저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고 계신 한신대학교 구약한 교수님 김창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예루살렘의 기초라고 붙였습니다. 예루살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지요. 또 예루살렘은 그 뜻 역시 매우 상징적입니다. 살렘 하면 이제 평화라는 뜻이에요. 솔로몬도 이제 평화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평화와 관련된 말이고, 앞에는 이제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애초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또는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간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고, 애초에는 가나안 부족이었던 여부스족의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격할 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싶었으나 여호수아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또 나중에 사사 시대에도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을 한번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여부스 족속들의 완강한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다윗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뛰어난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진압하고 함락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혹은 여부스 족속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 다윗성이다 또는 시온성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 시온 혹은 다윗성 혹은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는 이제 다윗의 상당히 오랫동안 평화와 또 이스라엘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에서 왕국조차 또는 민족조차 자기네들끼리 찾아보기 힘들 때도 이 다윗이 다스리던 예루살렘 시절의 이 번영과 영광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다 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렇게 예부스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자신의 거처로, 본거지로, 수도로 삼았는데, 그리고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예루살렘의 뜻인데, 그 이름에 무색하게 전쟁과 분쟁과 싸움이 이 예루살렘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고 587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려 3차례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들을 수탈해가는 악랄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말은 평화의 도성이었지만 제국과 큰 나라들의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전쟁은 느부갓네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세대가 지난 70년경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당시 예루살렘을 또 한 번 눈물 짓게 했던 것이죠. 마치 그때 예수님이 30년 전에 이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로마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렸지만 그들이 세운 평화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세를 거치는 동안 예루살렘에 또 수많은 전쟁 포화가 끊이지 않았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던 이제 십자군 전쟁, 무려 200년 동안 전쟁이 있었죠. 그 십자군 전쟁의 핵심은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이슬람군과 기독교군이 서로 대치하게 되고 이슬람군이 빼앗았다가 예루살렘 또 기독교 군인들이 빼앗았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이 전쟁이 2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전쟁이 없는 잠시 동안의 평화가 오히려 불안해. 차라리 전쟁이 진행되고 전쟁으로 포화가 오고 가더라도 그 순간 누리는 평화가 컸지 진짜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없었던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죠. 잠잠하지만 그것이 잠잠하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달 전이죠. 벌써 두 달이 지났네요. 10월 7일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또 한 번 격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그 불안과 그 피해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과 또 국제적인 정치 상황은 이로 인해서 수많은 불안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언제나 평화가 정착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세계인 모두가 바라는 기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바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기초를 놓았던 다윗이 예루살렘의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이번 겨울에 이제 예루살렘 성지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참으로 바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 시절 예루살렘을 이제 떠올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수많은 집 또는 도로 그리고 여러 관공서들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다윗이 점령했을 때 이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옛날 사진이나 혹은 이제 그런 현대 지금 놓여 있는 집이나 건축물이나 도로를 이제 감안하더라도
이 다윗이 정복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군사적으로 매우 그 방어 전략이 뛰어난 공간이었습니다. 한번 얼핏만 봐도, 사진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그다지 넓지 않은 좁은 공간인데 그 앞에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쭉 타고 흘러요. 옛날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성 앞에 파놓은 해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적군이 들어올 때 이 골짜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높은 안반 위에 이 바위 투성이의 산이 불쑥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산 뒤쪽으로 가서 타고 오른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부 침입하는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이제 작전을 짠다면 어디로 접근해야 될지 매우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가 있는 약간 좁은 공간이 있는데 이 한 곳만 막으면 어떤 군인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가 와도 이 방어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형은 이제 남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가나안, 시리아, 또 그 위쪽으로 있는 레바논, 뭐 이런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탐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군사적으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누구라도 그 지역을 선점해야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또는 보호하는데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뛰어난 장수요, 또 놀라운 지략가입니다. 그러니 그가 볼 때도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자기 손아귀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침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시탐탐 이 가나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지나가면 이제 찬송하고 다윗에게 새로운 왕국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역시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활보할 때 여부수 족속의 사람들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부수 족속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그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제가 여기서 잠깐 우리 성경의 표현 중에 좀 민망한 용어들이 가끔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주로 이제 비장애 혹은 우리 같이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장애우들에 대한 그 존경 혹은 그들을 좀 비하하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서공회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바꿔보려고 이제 애를 쓰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민망해서 선뜻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구절을 가능하면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부수 족속들이 자신감이 넘치니까 다윗 군사가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손 안 대고 그냥 쉽게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여부수 족속의 사람들이 다윗을 놀리는 데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너희들은 아무리 군사가 막강하다고 해도 예루살렘 쉽게 함락할 수 없어. 이제 비아냥과 조롱이 이제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격분해가지고 다윗은 자기 군사들을 모읍니다. 너희들 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서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 놀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던 거죠. 그러자 다윗의 오른팔 누굽니까?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해서 용맹한 군사들이 나섰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 마치 이 강대상에 뾰족한 것처럼 이 삼면이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드론 골짜기만 이렇게 앞으로 조금 낮은 평야지대예요. 여기만 막으면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의 오른팔, 그 용맹스러움과 충직함을 가졌던 그는 묘안을 짜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물길이 나와요. 물길은 물론 안반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물길이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는데 어렵지요. 지금처럼 장비들이 좋습니까? 신발이 그렇다고 튼튼하고 바위 암벽을 타는데 좀 요즘처럼 좋은 신발들이 나왔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요압은 자기 부하 군사들을 데리고 이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미끄러지면서 또 올라가고 미끄러지면서 또 올라가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맨 처음에 정복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윗을 격분시켰던 소경이나 전룩발이라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예루살렘은 기초가 놓여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기초, 다윗이 놓은 예루살렘의 기초가 얼마나 허약한 기초를 놓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심은 또 달라서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예루살렘에 새로운 수도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시키는 장면이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셨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이름으로써 다윗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겁니다. 또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하면서 다윗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소경과 이 장애우들의 피를 쏟고 그 위에 세운 이 예루살렘에서 또 3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신앙인들은 장차 올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메시아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 예루살렘의 평화는 애초부터 잘못된 기대였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놓은 예루살렘의 기초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치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을
잘못 끼우고 나머지 단추를 똑바로 끼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다윗이 놓은 예루살렘, 다윗이 기초를 놓았던 예루살렘의 평화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대하지만 그 평화가 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장면은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을 다 알고 계시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세보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은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은 조용하라고 잠잠히 시키죠. 그랬는데 웬걸 이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에게 두 눈을 뜨게 해주시며 두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눈먼 자를 고치는 치유자로, 곧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도 역시 예수를 혹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또 다윗과 같은 왕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것은 일찍이 경험했던 강력한 군사를 가졌던 다윗, 뛰어난 군사력을 보여주었던 다윗과 같은 인물을, 그리고 다윗과 같은 분일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야말로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켜줄 그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윗처럼 칼을 앞세워서 또는 인명을殺상함으로 예루살렘의 기초를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또 다소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군중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다윗과 같은 통치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 겸양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보통 전쟁을 지휘하거나 전쟁에 맨 앞장서서 싸우는 장수라면
낙이 새끼를 탈 리가 없겠죠. 전쟁터에서 나귀를 탄다는 것, 혹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전쟁을 이끄는 통소라는 군사가, 장수가 필요한 것은 기동력이 뛰어난 준마, 날쌘 말이겠죠. 그래야 통솔할 수 있고 그래야 그의 권위가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장면은 칼을 앞세운, 무력을 앞세운 통치가 아니라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겸양과 섬김이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어야 했어요. 아픈 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그 뛰어난 날쌘 말을 타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분명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던 군중들에게 그들의 허상을 깨뜨리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인 제안을 하거나 또 온건한 그 평온한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좀 거칠고 좀 매너가 약간 없지만 나쁜 사람, 나쁜 캐릭터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나쁜 남자 이런 그 말들이 사람들 입가에 또는 대화 중에 오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는데 합리적이고 온건한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칠고 약간 나쁜 사람은 역동이 있어요. 오히려 그 나쁜 점이 사람들에게 묘한 어떤 끌림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그 본질은 제대로 보지 않고 그 외양, 겉모습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인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나귀 또는 나귀 새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겸손, 겸양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과 그 선동에 대해서 더 확장, 더 크게 보려고 하는 군중들의 심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가 장차 겪어야 할 평화의 왕으로서 겪어내야만 하는 고난과 고초와 십자가의 길을 암시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3차례나 나는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3번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베다니로 가셨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베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성 밖의 베다니로 가셨다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배단이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기독교 지명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감람산 위에 있는 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단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배단이란 말은 슬픔의 집이란 뜻이에요. 고난의 공간,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집, 고통받는 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그가 가셔야 하는 길은, 그가 겪어야 할 일은 슬픔과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역설이 있어.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그분은 이 평화를 위해서 고초를 받고 십자가의 극형을 받아야만 하는 고난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한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오히려 고초를 겪고 온갖 치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예루살렘은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안겨준 곳이라면 우리 주님께 예루살렘은 고난과 수치와 패배와 치욕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총을 앞세운, 다윗 때는 총이 아니겠죠. 활과 창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다윗의 무력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단 한 차례도 평화가 깃들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다윗의 기초를 놓았던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가 칼과 무력으로 세운 이 예루살렘에 일시적인 평화, 일시적인 전쟁이 없는 상태는 위장된 평화였다. 또는 힘에 의해서 강요된 평화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총으로, 칼로 입을 막음으로써 그 평화가 유지되는 것일까요? 강요된 침묵이 아니죠. 진정한 평화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병자들과 약자들을 어여삐 여기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식탁을 나누는 공감의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을 또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모두 하늘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 우리가 꿈꾸는 저 본향은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하늘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다윗과 같은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복자로서 지켰던 혹은 가졌던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믿음, 지금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지는 이때
믿음을 지킨다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혼자 외롭게 싸워가야, 외롭게 지켜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 하늘의 평화를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간다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교회와 의인들의 영이 기다릴 그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저 하늘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 각자가, 교회가 또는 가족이 함께 하는 기간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또 맞이하고 그분은 또 우리를 맞이하는 이 아름답고 벅찬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또는 평화의 기초를 놓으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번 대림절과 크리스마스는 어느 때보다도 더 복된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